이 시대의 탁월한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 저도 고칠 수 있나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오해하고 불평하기 일수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원망하며 말한다. 하나님이라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라고 불평하며 말한다. 그리고 드디어 이런 말도 한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라는 말도 한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그런 더 못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다. 아버지를 속이고 반평생 과거와 씨름한 야곱, 스스로 의롭고 착하다고 생각했던 욥,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거짓말쟁이와 살인자로 전락했던 다윗 왕,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했지만 결정적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만 베드로, 예수를 믿고 있던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바울, 하나같이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실패하고 배반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 만나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셨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푼돈에 팔리고 싸구려가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진풍경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밤낮 일하고 또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지쳐간다. 그러다 육체가 병들고 심령이 거짓과 교만으로 굳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이런 세파에 상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신다. 세습에 물든 생각을 고치신다.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고치신다. 고침받은 우리를 통하여 아픈 세상을 고치시길 원하신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야곱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세상 가치관에 매몰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고치셔서 오늘 본문은 드디어는 축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드디어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했다면 야곱은 가치를 증명할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야곱의 후반기에 복을 주는 인생으로 변화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지난주 저는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의 교육 속에서 우리 자녀 어떻게 교육시킬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부모가 될 것인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을 고치셔서 자기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후손과 후대를 위해 축복해 주는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저도 오늘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의 후대에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족장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는 부모가 되려면,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야곱은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안의 눈이 열리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안이 열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눈이 폰탁해지고 늙어지고 노안이 생깁니다. 라섹을 하든 라식을 하든 별의별 수술을 해도 나이가 든 노안은 고칠 수가 없답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은 점점 후패해집니다.
늙어져요. 육신의 눈이 늙어지고 동시에 영안의 눈이 늙어지면 그야말로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야곱은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서 보이지 못하지만 영안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복을 줍니다. 어떤 한의사가 이런 분석을 한 걸 보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운이 어릴 때부터 노년이기까지 기운이 쓰는 곳이 달라진답니다. 어릴 때는, 아주 어릴 때는 기운이 발바닥으로 몰려서 맨발도 추위를 느끼지 못한답니다. 양말 신겨도 막 벗어내고 돌아다닌답니다. 기운이 발바닥에 있을 때랍니다. 조금 크면 이제 기운이 무릎에 오르면 잠시도 집에 혼자 있지 못한답니다. 돌아다닌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몇 번 잃어버리신 적이 있죠? 정처 없이 발길 다니다 보니 잊어버렸지요. 날마다 잊어버렸어요. 예, 기운이 무릎에 있을 때랍니다. 조금 더 기운이 사춘기를 넘어가면 배꼽 아래 몰려서 결혼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성을 찾게 된답니다. 조금 더 기운이 가슴까지 올라가면 그제서 비로소 가슴으로 사람을 이해할 나이가 된답니다. 가슴으로. 조금 더 기운이 올라가면 이젠 기운이 얼굴에 올라간대요. 그러면 얼굴에는 모든 기운이 입으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입밖에 안 남는데요. 입으로 다 안 됩니다. 웃으시죠? 조금 더 기운이 올라가면 이젠 머리로 올라가, 머리 끝으로 올라가면 이젠 별의별 고민과 걱정이 근심이 끊이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 어디 가 계세요? 지혜롭게 늙은 사람은 이 모든 생각이 은혜와 감사의 생각으로 가득하지만 이 은혜가 없으면 세상 모든 고민이 다 자기 고민인데 밤잠을 이루지 못한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읽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들면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어떤 일본의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마치 등산과 같다. 어릴 때는 막 등산 시작할 때는 자기 앞밖에 보이는데 점점 올라가 6분 응선, 7분 응선, 나이 70대면 7분 응선 올라간대요. 7분 응선 올라가면 시야가 쫙 보인답니다. 아래를 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을 때 못 보던 것들이 60, 70 넘어가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오늘 야곱은 나이가 들어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반대로 영의 눈이 열립니다. 참 재밌는 건 오늘 본문에 어두워졌다는 말 뒤에 본다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내가 너를 보지 못하겠더니 이젠 너희 자식까지 보는구나. 2번이나 본다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그만 100년 인생에 좀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육신은 어두워져요. 이제 그만 100년 이 땅에 끝나는 이 땅에 좀 집중하지 말고 밝은 눈을 가지고 영안을 열어서 영원히 사는 그 세계를 보라는 뜻이에요. 어두워지셨습니까? 영안이 열릴 때가 됐습니다. 사람이 입는 옷 중에 어느 누가 이 옷을 지어도 호주머니가 없는 옷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옷을 지어도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무슨 옷인 줄 아세요? 수입니다. 이건 모든 걸 놓고 간다는 뜻이에요. 가지고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졌으면 이제부터는 기도하고 은혜 받아 영안의 눈이 열려서 영원히 살아날 준비할 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은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어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열려서 자기가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전 우리 모든 부모들이 다 육신의 눈이 어두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야말로 영안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야곱은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부모가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예요?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첫째 장자권에 대한 아주 강한 애착이 있어요. 아마 일평생 장자권을 얻어서 20년 이상을 장자권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장자권의 인생이에요. 야곱의 가장 귀한 가치는 장자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장자권을 요셉의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이에요. 야곱이 나이가 들어 눕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문안 왔어요. 문안 와서 요셉이 두 아들을 무릎 꿇히고 두 아들에게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에 큰아들을 앉힙니다. 그래서 자연히 오른손으로 큰아들을 안수하게 복을 주게끔, 그리고 왼쪽 손 앞에는 둘째 아들을 앉혀요. 그럼 이렇게 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야곱이 손을 엇맞추어서 엇바꾸어서 오른쪽을 둘째 아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걸 요셉이 보고 얘기하면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눈이 어두운 줄 알고. 아버지 오른쪽에 있는 게 큰아들이에요. 왜 왼쪽을 주세요? 불평합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요셉아, 나도 안다. 내가 눈이 어두워서 못 봐서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참 재밌게도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야곱이 똑같이 눈이 어두운 상태로 축복을 해줍니다. 그죠? 이삭도 눈이 어두워서 축복을 해주잖아요. 장자권을 주잖아요. 근데 눈이 어두워서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장자권을 줬어요. 그때 뭘 몰랐어요. 모르고 어두운 상태에서 준 거고요. 오늘 야곱은 아한 상태로, 깨달은 상태로 주는 거예요. 내가 장자권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욕심을 부렸는데 이거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셉아, 네가 지금 네 큰아들을 장자권을 주려고 애를 쓰지만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둘째 아들을 장자로 만들라고 주신다. 무슨 뜻이에요?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진짜 복은 내가 욕심을 부려 부자가 되고 자녀를 많이 낳고 부인을 많이, 이게 아니더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가 있는 것이더라. 오늘 야곱은 지금까지 욕심덩이로 살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우리들의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 시원찮아요? 별로 안 좋으신가 봐.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되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녀가 되는 것. 복 받는 자녀가 되고 죽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직도 야곱은 몰라요. 지금 요셉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이해 못하는 아버지, 나도 너처럼 장자권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 죄를 썼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섭리가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찬송을 384장을 부른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를 통해 복을 내려주세요.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야곱은 이제 드디어
복의 선포자와 복의 계승자가 됩니다. 저는 성도는 누가 어떻게 믿든지 간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긍심, 자존심, 자존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죠? 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가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배운 것으로 평가합니다. 지위로 평가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가장 귀중한 자존감이에요. 이건 세상에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더 이상 자존감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참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앞에 47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굶어 죽을 뻔했던 야곱과 그의 모든 가정이 요셉이 출세한 때문에 애굽으로 이민 옵니다. 그래서 이제 땅도 불화받고 재산도 늘리면서 이제 바로 왕을 아련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당시 애굽은 지금 세계 강대국 세계 4개를 묶은 나라와 더 강한 나라입니다. 최고의 첨단 나라고 모든 재산이 다 있는 나라예요. 그 모든 애국을 통치하는 바로왕 앞에 섭니다. 바로왕은 다 가진 사람이요. 오늘 야곱은 일평생 시골에서 양이나 치던 촌노, 냄새나는 노인이에요. 바로가 한마디면 죽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47장인 여러분, 바로 앞에 서가지고요, 이 노인네가요 바로에게 축복해줘요.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감히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애굽왕 앞에서 그 바로왕 앞에서 축복을 합니까? 이게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야곱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강한 자존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난 족장이야. 너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너한테 복을 줘야 너 살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요셉입니다. 그 애굽의 둘째 번 권력자예요. 가진 사람이에요. 그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도 세계 최고의 공부를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소위 금수저 중에 금수저 아니에요. 오늘 야곱으로 보면 그 요셉의 배려로 산 사람이에요. 요셉이 아니었더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한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먼저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두 아들 무릎 꿇힙니다. 누구냐 물으니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여기서 주신 자식입니다. 그래,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안수를 받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9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성경은 재밌게도 앞에 뒤에 문장은 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로 얘기하는데 9절은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거 야곱이 이르되 이스라엘이 이르되가 아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아버지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복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바로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 이름으로예요. 여기 계신 아버지들,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깨달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혹시 내 남편이 아직 교회 안 나와요, 내 아버지가 교회 안 나와요, 안 믿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먼저 믿은 여러분이 그 가정의 영적 호주예요. 영적 족장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안 되면 어머니 이름으로 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이렇게 최고의 교육을 받은 요셉의 두 아들을 앉혀놓고 내가 복을 주리라.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요셉의 두 아들을 핑핑거리고 웃었을 거예요.
아이고 저 노인네가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안 돌봐주면 먹을 것도 없는 저 노인네가 무슨 복을 줘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이렇게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어떤 지혜로운 자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참 부족하고 비교도 안 되는 신분이지만 야곱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15절 16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절 16절.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되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15절 다시 보세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아멘.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 야곱은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고 환난 중에 건지셨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을 관통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식으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적인 하나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제 신앙 고백은 늘 이렇습니다. 늘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 더 은혜 주신 하나님, 제 신앙 고백이에요. 늘 하나님은 저와 저의 자녀와 우리 교회에게 준비하고 실력 이상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신앙 고백을 불러주고 싶으세요? 성경 얘기 별로 설득력이 아이들에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인생을 관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 그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중국을 다녀오게 되면 제가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장로님 집안부터, 가족부터 주일날 식사 후에 1시부터 사무실에서 온 가정을 모아놓고 오늘 본문에 야곱이 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름으로 가정에 복을 줘야 되겠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론가 봐. 일부 예배는 아멘 크게 했는데 여기는 좀 그러네요. 제가 그동안 뭐 행사처럼 무슨 하루에 한 주에 몇 집 모이는 가정이 아니라 한 주에 한 가정씩 차 한 잔 먹으며 쭉 얘기도 들어보고 문제를 좀 알고 함께 오늘 야곱이 그랬듯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 여러분, 우린 경쟁 사회라고 사회를 탓할 때가 많아요. 시스템 문제라고 얘기할 때 많아요. 물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통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믿는다면 경쟁의 문제,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존감과 자긍심을 자녀에게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시스템 탓하고 경쟁 탓하겠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지탱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기도한 그 이상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를 빛낸 백인의 인물에 선정된 박용묵 목사님 자녀들의 이야기가 박상진 목사님이 지은 천대를 누리는 은혜란 책에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쓴 이야기입니다. 그 문장 그대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머님은 개척교회 박용묵 목사의 아내였습니다. 7남매 어머니 이분예 사모는 힘든 세월을 기도로 묵묵히 이겨내셨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사랑과 희생의 대명사였습니다. 7살 때 나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종일 아버지와 자식, 성도들을 위하여 밥하고 빨래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어린 나의 눈에 애처롭게 보였다.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고 얼마나 피곤하실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났다. 새벽 2시가 되었지만 어머니는 추운 다락방에서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기도하셨다.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순간순간 울컥하시며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마치 물이 흐르듯 기도하셨다.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가르침이 우리 칠형제들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 큰형은 명지고등학교 교목으로, 둘째 형은 서울대 의대 교수로, 누님은 장충교회 반주자로, 셋째 형은 하나여행사 이사로, 넷째 형은 포스코 파워 부장으로, 쌍둥이 형 중 하나는 샘 안양병원의 원장으로, 막내인 나는 장로교 신학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로 살게 하신 것이다. 현재 장신대 교수로 있는 박상진 교수의 간증입니다. 돈으로 자식을 키울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키우면 지식이 넘어서는 순간 나를 떠납니다. 그러나 기도로 키우는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야곱은 초라한 노인이었어요. 가진 것 없는 노인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고 자녀와 손자들에게 복을 줍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부모는 이런 부모가 되는 겁니다. 기도로 믿음의 자긍심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복을 주어 그 복이 대대에 넘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